할렐루야. 독일 러시아 선교회가 이렇게 다 나온 것 같아요. 120명 나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죠. 가룟유다 같은 사람 되지 말자. 어느 교회에서나 가룟유다 같은 사람 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의 12 중 하나인 가룟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12 중에 하나. 그래서 어느 교회나 12 중에 하나는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룟유다 같은 사람은 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될지언정 가룟유다 같은 사람은 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1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운 30을 달아주거늘. 얼마를 주려? 내가 예수를 너희한테 넘겨줄 테니까. 돈을 많이 주면 예수님을 넘겨주겠다는 거잖아요. 돈을 많이 주면 예수님을 배반하겠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돈을 많이 주면요,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많죠. 월급 많이 준다, 대신 주일까지 일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우리한테 도전이거든요. 월급을 많이 줄 테니까 대신 교회 다니지 마라. 주일까지 근무하라. 그러면은 이게 갈등이에요. 신앙의 간증집을 보면요, 그것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분도 계시다. 좋은 직장인데 그 직장을 그만둔 거예요. 난 주일날 일할 수 없습니다. 난 교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을 갑자기 그만두면 갑자기 어디 갈 데 있나요? 어디를 가려고 들어가려고 그만둔 것도 아니고 난 주일을 성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 회사는 또 주일날도 일을 해야 되는 회사고.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이제 속된 말로 노가다를 하고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도 막일이라도 해야 사니까. 그냥 막일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그 회사에 그만둔 그 사장님이 그 친구도 또 되게 사장은 사장끼리 놀잖아요. 회장은 회장끼리 놀고. 그래서 사장끼리 만나서 야, 요즘에는 믿을 사람이 없다. 지금 회사 재정을 맡길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안내를 썼더니 집안내도 똑같더라. 믿고서는 집안내 썼더니 조카 썼더니 조카가 다 해먹더라 이거요. 그런 일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믿는 돕게 발동시켜서 요즘 믿을 놈이 하나도 없다. 이게 이 기업 재정을 책임지고 맡을 만한 사람이 참 이거 어렵다고 그랬더니 이 사장이 자기 회사에서 나간 사람이 생각난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주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이 회사 그만두겠다고. 그래서 그만뒀다는 거야. 나는 돈 더 준다 해도 싫다 이거야. 나는 신앙생활에 나는 해야 되니까. 그런 사람이 다 있어? 야, 교회를 가기 때문에 당신의 그 좋은 직장을 버려? 그 사람 좀 어떻게 나한테 좀 소개 좀 시켜줘봐. 그러면서 전화를 이제 했더니 막노동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좋은 직장을 버리고. 그러니까는 추천을 해준 거예요. 추천을. 그랬더니 이런 사람이라면 내가 집안 사람은 못 믿어도 이 사람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한 사람은 내가 믿을 수 있겠다 해서 그 사람을 더 좋은 책임자로 맡겼다라는. 제가 이건 실화입니다. 제가 이제 간증한 것에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해서 된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추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추천할 정도가 돼야 돼요. 내가 그만둘지라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나는 주일날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 정도가 된다면 주님이 감동할까 감동 안 할까? 감동하죠. 우리는 주님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환난이나 시험이 오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어떤 시험이 와도 주님을 떠나는 성도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간에 다퉈도 예수님을 버려요. 성도 간에 다퉈도 나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다녀 그래. 아니 성도들 간에 다투고서는 왜 예수님을 버려요? 버리는 거는 아니 금덩어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친구랑 싸운다고 야 기분 나쁘나 그래서 배에서 바다에다가 금덩어리 던져버려요? 그러면 누구 손해야? 그건 나 손해야. 아니 싸우는 건 싸우는 거고 내가 소중한 금덩어리를 왜 바다에다 던지냔 말이야.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매 맞았다고 학교 안 다녀요? 그건 누구 손해야? 나 손해야. 친구하고 싸웠다고 나 학교 안 다녀 그러면. 친구가 괴롭히고 그러면 다른 학교로 전학 가면 되지 뭘 꼭 그 학교만 나와야 돼? 꼭 홍고만 나와야 돼요? 춘천고등학교 가면 되잖아. 그러니까는 여러분 학생 간에 시험 들었다고 학교를 안 다니거나 그러면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해야. 우리는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시험 들었다고 나 교회 안 다녀 그러면 그건 바보 같은 사람들이야. 바보 중에 바보야. 다른 교회 가면 되잖아. 하나님의 교회, 다른 신실한 교회 찾아가면 되잖아.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단한테는 빠지지 말고 하필 골라서 간 게 이단 교회 가지는 말고 정말 신실한 교회 찾아가면 돼요. 교회 어떤 목사님은 옛날에 교회 옮기면 저주받을지어다 그러면 되는데 야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교회 옮긴다고 저주받는 거 아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저주받는 거지. 하나님을 떠나는 게. 하여튼 우리가 그런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떠난다는 생각은 결코 내 생각이 아니고 마귀가 준 생각이에요. 마귀가 준 생각. 마귀가 준 생각을 늘 대청소해야 됩니다. 우리 또한 그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았어요. 여러분 기회 찾는 건 뭐죠? 의도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기획돼 있다는 거예요. 기획. 갑자기 갑자기 내가 그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는 거죠. 우발적 사고가 아니고 계획된 기회를 찾고 있었다는 것은 계획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사람을 죽이려고 칼을 주머니에다 넣고 싸우러 간 거야. 칼을 주머니에다 넣고 싸우러 가서 막 싸우다가 갑자기 칼을 꺼내서 찔러서 죽였어. 근데 경찰서에 가서 제가 우발적으로 죽였다 그러면 그거 돼요? 아니 우발적으로 죽인 놈이 왜 칼은 집에서부터 이렇게 주머니에다 넣고 가냐 말이야. 여차하면 죽일 생각을 가지고 간 거잖아요. 가룟 유다는 우발적으로 예수를 판 게 아니야. 아예 팔 생각을 가지고 기획하고 기회를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가룟 유다가 같은 사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참으로 저는 우리 교회 정말 제가 96년도 와서 그런 사람이 내가 목회 마칠 때까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같이 좋은 교회도 홍천주한께 좋다고 그래도 대체적으로 소문났잖아요. 홍천주한께 좋은 교회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방하고 고발하고 투서까지도 하고 제가 노예 임원할 때 노예로다가 투서한 걸 제가 봤어요. 편지 봉투를 아주 두껍게 한 10장 정도 쓴 것 같더라고. 홍천주한께 목사의 잘못된 점. 그래서는 아니 왜 우리 교회에서 해결하지 왜 그걸 노회장한테 보내? 노회장한테 보내가지고 그것도 이름을 떳떳이 쓰지. 여러분 남한테 저기려면요 뒤에서 몰래 하지 마세요. 몰래.
이름 없이 홍천중앙교회 이렇게 해서 보냈더라고. 홍천중앙교회. 제가 참 읽어보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물론 누가 보낸지는 알아요. 누가 보낸지는 알지만 참으로 안타까워요. 제가 짝사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성도를 굉장히 사랑했었고 또 이렇게 했었는데도 하다못해 주례까지도 제가 했는데도 그냥 그렇게 비방하고 참 마음의 상처가 됐었죠. 목사도 마음의 상처가 돼요. 짝사랑한 것이 헛된 것이었구나. 그랬다가 요 근래에 서울 화곡동에 치유하는 교회 그분이 이번에 부총회장 출마를 하시는데 그분 갔다가 책을 하나 선물 받아서 제가 두꺼운 책이지만 읽어봤어요. 그분도. 그랬더니 그분은 교인들한테 53번인가 4번을 고발당하셨더라고. 53번인가. 그러니까는 싸우는 교회 가서 수습을 하는데 그 50번 이상을 고발당했어. 성도들이 목사한테 이 새끼 저 새끼 그래. 너 이 새끼야 네가 무슨 목사냐 이러면서. 여러분 참 그러면 그만두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고발을 하고 그렇게 해서 법정 투쟁을 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야. 지금까지 그 교회가 한 3,000명 출석하는 교회인데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 2,000명 출석은 한다 하지만은 그런 교회. 근데 아버지가 그 교회다 이제 시골에서 올라오셔서 같은 교회 다니신 아버지 장로님이신데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 아시겠어요? 아들이 성도들한테 이 새끼 저 새끼 소리 듣고 멱살 잡히고 막 패댕이 치고 그런 것을 아버지가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아버지하고 그 아들 목사님, 지금 담임 목사님하고 어디를 가시면서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내 아들 자랑스럽다고. 내 아들 자랑스럽다고. 나 평생 신앙생활하고 장로 됐지만 싸우는 교회 그렇게 많이 봤지만 우리 아들 교회처럼 이렇게 악하게 싸우는 교회는 처음 봤다고. 평생에. 근데도 내 아들이 꿋꿋하게 이겨나가는 것을 보면서 내 아들이 너무 자랑스럽다는 거야. 아버지가 또 훌륭하시죠? 그 어려운 교회, 야 거만둬버려 이 교회 아니면 없어? 하고 딴 데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분 아버지도 장로님이자 노회장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각 교회 분란이 나면 수습도 하러 다니고 다 해봤지만 이 교회처럼 가장 악하게 싸우는 교회 처음 봤지만 내 아들이 이것을 꿋꿋하게 감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아버지로서 자랑스럽다. 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훌륭한 분이 이번에 이제 부총회장에 이제 출마를 하지만 그래서 하여튼 저도 그분이 잘 총회를 맡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런 일을 겪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고발당한 마음을 알게 되잖아요. 저는 제가 그랬죠. 저는 병원에 한 번도 저는 입원해 보지 않았지만 병원에 입원해 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사실 성도들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 그게 아닌 게 아니라 제가 입원했잖아. 그게 얼마나 저는 감사했어요. 저는 저 수술한 거 정말 감사했어요. 감사했어요. 그 수술할 때 다 설명하더라고. 뭐 여기를 뭐 절개한다고 이 뼈 갈비뼈 중에서 여기 가운데가 제일 이 정도 두껍대요 이게. 그래서 이게 톱으로 자르는데 그래서 내 여기 가슴을 톱으로 자르면 어떻게 아플까 안 아플까? 저는 수술을 안 해봐서 아픈지 안 아픈지도 모르니까 궁금해. 근데 제 수술하는 장면을 영상을 하나 찍어달라고 부탁하고 싶은데 사실 또 그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나는 영상을 찍은 내 수술한 이 절개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탁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 이제 했지만 그 성도들이 수술하고 입원하면 가슴이 아파. 가슴이 아파.
지금 어제 또 강명화 권사 수술했잖아요. 기운이 다 빠졌어. 수술하고 나면 힘이 하나도 없는 거 아시잖아요. 가슴이 아파.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주셔. 요즘에 코로나 얼마나 많이 걸려. 나도 좀 걸려봤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걸리니까 근데 저는 이제 심하게 고통을 안 겪었으니까 코로나 간단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한번 걸려봐. 빨리 걸리고 말어. 내가 그렇게 말하지만 이제는 또 그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아. 왜? 또 목사님 중에 코로나로다가 폐렴으로다가 전환돼서 원주 기독병원에 지금 산소호흡기 끼고 있는 목사님도 계시고, 또 어느 목사님은 백신 맞고서는 보름 동안 사경을 헤매다가 살아나신 분도 계시고, 또 저기 한 목사님은 이번에 코로나가 왔는데 잠을 못 자게 돼. 뼈골이 쑤시고 밤에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그냥 교회 마당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잠을 못 이루신대. 이렇게 고통당하는 분들도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할 수 있으면 코로나 걸리지 마세요. 코로나 걸리지 마시고 잘 지혜롭게 코로나를 싹싹 피해서 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또 목사님이 걸려서 걸렸다고 또 나한테 또 고발하지 말고, 나께서 우리 걸려가지고 나 고생한다고, 목사님 때문에 내가 망했다고 또 그 소리 하지 말고, 하여튼 할 수 있으면 걸리지 않도록 지혜롭게 잘 처신할 수 있기 바랍니다. 참으로 여러분요, 하나님은 짝사랑하셔요.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를 죽여버렸잖아.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근데 그를 사랑을 거절하고 그를 죽였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얼마나 하나님 상처받겠어요. 하나님은 짝사랑하는데. 여러분, 짝사랑은 재미없는 거 아시죠? 상대방은 나를 싫어해. 근데 내가 그를 사랑해. 그러면 안타깝고 속상해.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야 사랑은 스파크가 일어나고 뜨거운 거 아시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죽자 사자 하는 사람하고 초가상간 살아도 여러분 행복한 거 아시죠? 미워하는 사람하고 궁궐에 살면 뭐 할 거야? 거기가 지옥이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요, 이왕이면 뜨겁게 사랑하자고. 하나님의 뜨겁게 사랑해서 하나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울컥하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울컥하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냥 너무 좋아 죽겠는 거야. 그러면 신앙생활 재밌어요.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은 짝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을 대충 사랑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데이트 장소요.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하고 있으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야. 시간 가는 줄.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면 시간 가는 줄 몰라야 돼. 딴 데서는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데 교회는 왜 이렇게 시간이 잘 가? 시간이 잘 가. 왜? 사랑에 빠지면 그런 거예요. 앞으로 만나려면 어디서 만나? 홍천주안교회. 그래서 누구와 사랑을 나눠? 하나님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제가 이 찬양 하나 불러드릴까요? 그래서 하나님 들어보세요 하면서, 제가 옛날에 예화를 썼습니다만 천주교는 예수님 상 이런 것도 마리아상 이렇게 다 앞에 있어요. 그 꼭 우상집 같아요. 어느 서커스단에 공 굴리게 하는 저 난쟁이가, 예수님, 저는 어떻게 예수님을 기뻐할까요? 제가 한번 공 굴리게 해볼 테니까 한번 보실래요? 그러면서 이제 밤에 아무도 없을 때 그냥 예수님 그 상 앞에서 공을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2개인가 3개인가 가지고 막 해서 땀 흘리면서 하는 거야. 근데 밤마다 난쟁이가 성전에 몰래 들어가니까, 이 난쟁이는 이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신부님이 혹시 뭐 도둑질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고서는 뒤에서 문을다가 빼꼼히 보고 있더니, 아니, 난쟁이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공을 가지고 나오더니 예수님 상 앞에서 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놈이 미쳤나? 왜 저렇게 공 굴리기를 왜 서커스단에서 안 하고 여기서 해? 그랬더니 한참 하고 났더니 신부님의 눈이 열렸는데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땀을 닦아 주시더라고요.
수고했다. 내가 너 때문에 기쁘다. 아이고 너 공굴리기 잘한다. 하면서 예수님이 그 난장이를 닦아주는 모습을 보고 신부님이 충격받은 거야. 아니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했고 나는 기도한다고 했는데 나는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이 난장이는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수고했다. 고맙다. 내가 즐겁게 봤다. 이걸 듣고 신부님이 회개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려면 할 수만 있으면 혼자,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하고 사랑을 나눌 때, 데이트할 때 여러 사람들이 오면 방해꾼인 거 아시죠? 나 깊은 사랑을 나누고 싶은데 여러 사람이 와서 옆에서 그냥 엉뚱한 소리들 하고 있으면 그 데이트 시간이 이게 방해하는 거야. 그것처럼 하나님과의 데이트는 아무도 없을 때, 나 홀로 있을 때, 야 신난다. 나 오늘 내가 하나님하고 독대해야지 하고 하나님하고 혼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묵상도 하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영광에서 살까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도 해보고 하면서 산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짝사랑하게 내버려 두는 분이 없길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사랑해서 여러분의 사랑이 스파크가 일어난 생활이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저분 성령 충만해.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사랑에 빠진 관계. 오늘 오신 새벽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져서 정말 시간 갈 줄 모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0시 반에 춘천 남시찰 지역회가 저희 교회에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 나오셔서 함께 맞이도 하고 같이 또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도 수요일 예배 마치고 약봉지 그 작업이 그게 넣는 것이 조금 이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되신 분들은 오후에 오셔서 지금 약봉지를 우리가 한 10,000개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수작업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는데 와서 그 약봉지 놀이 이거 소꿉장난이에요. 이 소꿉장난 하시면서 또 이렇게 시간들을 봉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평생토록 예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관계로 살기를 원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기회를 찾았습니다. 12 중에 한 명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나는 절대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일편단심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평생 참으로 하나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는 홍천중앙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육신의 고통으로 고통당한 자들 위해 함께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 중에 있는 자들이 함께 하시고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으로 극복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삶 가운데 누구를 만나도 어디를 가든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